우리 로마서 9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9장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 로마서가 여러분들 그 1장부터 8장까지는 소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우리 8장 어제 말씀이었죠.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면서, 여러분 로마서 8장까지는 정말 크고 놀라운, 정말 우리 저희가 찬양도 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8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로마서 9장부터 나와야 되는데 로마서 12장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중간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흐름에 맞지 않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어떤 내용이 나냐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흐름에 맞지 않게 중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이거를 알아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3차 선교 여행 그 말미였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선교여행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그때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퍼지면서 그들만의 신앙 공동체로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어디를 선교 갈 때마다 항상 어디부터 먼저 들리면 회당을 갑니다. 회당에 가서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에는 여러분들 구약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도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에서는요 너무도 분명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거다 너무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유대인들이 이사야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됐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이방인들은 복음을 또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이방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무도 큰 고통이 뭐냐면 자기의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9장은 겁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너무도 안타깝게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도 알고 있고 약속도 받았고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 여러분 그럼 유대인들 복음 안 받아들이면 구원 못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바울이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 안 하시는 것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처음에 유대인들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결국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도들이 처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누구에게만 복음 전하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해요. 열방으로 안 나가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여러분 철저한 선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완전히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복음 안 받아들이게 하고 오히려 여러분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이 흘러가기라 하면서 여러분들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여전히 이방인들이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 그랬죠. 우리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들 어렵다 힘들다 하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은 신기해요. 중동에 내전이 있고 코로나 있지만 올해 이것을 통해서
너무도 수많은 난민들도 그렇고 중동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리하랍니다. 그 시리아 요르단에서 여러분 중동 난민 사역하는 김재희 선교사님이라고, 저와도 너무도 이렇게 친밀한 선교사님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유대인들은 포기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복음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겠다고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1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유대인들도 구원하시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구원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문맥으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하시면 여러분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주님이 이제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가족 구원을 주제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너무도 성경적인, 제가 볼 때 가족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장 완전한 답을 주는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도 완전한 답을 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가족들,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닫고 기도를 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면서 자기 마음에 너무도 큰 슬픔과 근심이 있대요.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큰 슬픔.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큰 근심. 그리고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너무도 큰 고통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럼 바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이 가는 선교지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전히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유대인들 포기 못해요. 바로 자기 가족이 바로 유대인이거든요. 자기의 친척, 자기 형제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조국, 자기 민족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민족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3절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내 가족, 내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말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한마디로 지옥 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내 사랑은 내 가족, 내 유대 민족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가족 구원이 그 하나님의 비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이렇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여러분 생명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서, 가정에서 오늘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금 가족들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거든요. 예수님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앞길이 잘 열리고 결혼 잘 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 안 받고 있다. 이것은 나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가족들을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 나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랑에서 끊어진 거 아시죠?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자신도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내 가족들, 내 친족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목회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특별히 선한 목적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그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분명 한 가지, 부모님들, 이거는 저에게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는 거의 진리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내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내 부모님이 꼭 예수님 믿어야 돼요. 어떤 일에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방에 사시는데 목사님 우리 부모님 구원 얻도록 신방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신방에서 복음 전해주세요. 그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의 구원을 구하잖아요. 꼭 여러분 부모님도 장례 전에 다 예수 믿어요. 최소한 돌아가시 전에 임종 직전에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장례가 났어요. 부모님 장례장 갔어요. 부모님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제가 그 자녀들이 말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 예수님 안 믿으셨네요. 네 목사님,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갈망이 없어요. 내 부모님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거는 생명이 결론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명 걸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목금토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제가 핵심만 얘기하도록 하고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전반적인 내용을 또 실어드리겠습니다. 9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한마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너희들은 영원한 나의 백성이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건가?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약속은 영원히 폐기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여러분, 가족들의 생명 관련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 집이란 말을 예전에 영어 성경 봤는데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가족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가족 구원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유대인들 내 민족 포기하지 않으신다. 약속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 구원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은 여러분들 행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가족 누구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 가족 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붙들고 바로 뭐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내 가족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내 가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이 마음,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 지옥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형제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믿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언젠가 믿겠지 하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믿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이 기도 그대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내 가족들의 이름을 한 몇 명 불러가면서, 내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 또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가족 구원받으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 생명 걸고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주 한번 부르시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이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오 하나님, 내 마음에 슬픔이 없고 고통이었다면 이것이 너무도 이상한 겁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주님의 마음이 임한 큰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허락해 주셔서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 누리다 천국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오 주여,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번에 사유 이르냐 생명구원 축제 때 나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가족들의 예수를 믿게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끝까지 영접 안 믿으니까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을 도저히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 약속의 말씀대로 내 가족들의 생명을 보험과 성령 역사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가족들이 영접함으로 구원을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내 가족들 구원해 주십시오. 내 가족들 다 구원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소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소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러 부르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다 구원받아야만 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가족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가족들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